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이하 11절의 말씀을 통해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은사를 가리킴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사는 또 어떤 겁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처럼 은사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인 은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훗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은사는 항상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 은사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은사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잘못 사용될 우려가 없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교회와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한 나아가 바울은 틀림없이 훗날의 모든 세대의 성도들도 은사를 알기를 원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도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에 이방의 우상 종교를 따라서 살았고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우상을 가리켜서 말 못하는 것으로 지칭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방 종교의 비인격성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이방 종교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방 종교의 무익성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우상에게로 끌려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말씀한 이유는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처럼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조시킨 바울은 아주 대단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밝힌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니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 넘어 28절에서도 말했고 로마서 12장 6절로 이하 8절과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에서도 말했습니다. 그 말씀한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사를 생각할 때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 행함이나 병고침 등의 은사만을 떠올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기와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 은사를 받은 사람 더욱 겸손해야 하고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인격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므로 모두가 나음과 못함이 없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지체 중에 몸통과 머리와 팔과 다리 그리고 눈과 코와 입 등 어느 것 하나 나음과 못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갖게 받은 각양의 은사 역시도 나음과 못함이 없이 동등한 겁니다. 더욱이 우리 각 지체마다 맡은 각기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가령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또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듯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역할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갖게 받은 은사의 역할 역시도 중요하므로 은사는 어느 것 하나 나음과 못함이 없이 동등한 겁니다. 한편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외면과 내면을 우리 자신보다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각각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양의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지식은 복음의 진리를 영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영적으로 알게 된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영적으로 알려면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두 은사를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이 두 은사는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지혜는 쓸모가 없고 지혜가 없는 지식 역시도 쓸모가 없는 것을 성령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교자 개인의 견해이고 바울은 이 두 은사를 각각 말씀했으므로 이 두 은사를 각각 보는 것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이 두 은사를 사모함으로 받아서 영적의 복음의 영적 진리를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넘어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병고침 이외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려면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두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사를 사모함으로 받아서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병고침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은사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구세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병고침은 눈에 보이므로 구세주 예수를 믿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도 효과적으로 구세주 예수를 전하려면 병고침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사를 사모함으로 받아서 병고침도 행하고 보다도 효과적으로 구세주 예수를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언함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은사를 받으면 성경의 말씀을 삶 속에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적용시키거나 드물게는 되어질 일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어지는 예언은 대체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성령의 조명에 따른 설교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적용하거나 드물게나마 되어질 일을 예측하려면 예언함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사를 사모함으로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삶에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적용시키고 드물게나마 앞날도 예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함의 은사의 경우에 몇 가지 판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함으로써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해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없이 억지로 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사욕의 도구로 전략시킬 수 있으므로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언하는 사람이 정말 예언함의 은사를 받았는지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은사를 받으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거론한 것은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분별하려면 이런 자들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을 가진 많은 자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므로 이 성경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사를 사모하여 받아서 영들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본문을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와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과 기쁜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주어지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사를 사모하여 받으심으로 각종 방언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받았다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의 권면처럼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통역을 통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받아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의 권면처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이 남에게는 소음이 되므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의 경우 판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 통역이 성령에 의한 올바른 통역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한편 오늘 성경 본문 넘어 28절에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도 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도 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보게 되면 섬기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 역시도 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소 4장 7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목사일도 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펴본 은사들 외에도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이든 훗날 성령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든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성령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을 교회와 이웃의 유익이 되도록 겸손하게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권면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이왕이면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각양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양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탐했던 은사는 남을 돕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등의 은사가 아니라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 행함이나 병고침 등의 이적적인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런 것을 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각양의 은사를 탐해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각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양받은 은사를 사모하여 받아서 사용할 때는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으므로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를 교회와 이웃의 유익이 되도록 겸손하게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 영원토록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